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감격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모든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특별히 준비하신 응답과 은혜로 풍족하게 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묶인 결박들을 끊어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재판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재판장이 피고를 일어세웠어요. 재판장이 피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고는 전기톱으로 청소원을 죽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랬더니 저 방청석 뒤에서 어떤 한 남자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거짓말쟁이야. 그러자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아울러 피고는 넝마주의 소년을 사부로 죽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또 이 사나이가 막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완전히 순엉터리 거짓말 투성이구먼. 막 이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하라고 하고 피고는 전기 드릴로 우편 배달부를 죽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랬더니 그때 이 사나이가 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 거짓말 투성이인 새끼야 막 하면서 욕을 막 퍼부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말을 끊고 사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법정 모동행위로 구속하겠습니다. 대체 그렇게 악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나이가 하는 말이, 저 살인범이라고 하는 사람 옆집에 내가 10년을 살았는데요, 내가 공구를 빌리러 가면 한 번도 공구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재판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재판장에서 지금 주심과 또 다른 주심이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로마 총독이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습니다. 바울이 구금된 지가 2년 정도 흘렀을 때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울은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온 천하의 한쪽 구석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 그랬죠. 바울아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베스도 총독에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또 다른 주심 아그리파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왕은 아시는 일 아닙니까? 왕은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왕은 이 일에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랬을 때 아그리파 왕이 또 그러지요. 네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최고의 권력 실세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빌라도 총독 다음 총독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면 아그리파 왕은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리파 왕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설시 푸른 권력자들 앞에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건이 나를 살렸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당당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결박된 것 외에 여기에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왕도 굉장히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죄수이면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피 묻은 복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바울이 가진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앞에, 문제 앞에, 사단 앞에 떨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는, 맞짱 뜨는 복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가졌던 확신은 어떤 확신이었을까요? 첫째는 바울은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 잘 살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 자긍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은 그 일에 탄력이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될 때에 당당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럴 때에 여러분, 청소를 해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하시다가 자기에게 바통을 넘긴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한번 살다가 죽는데 가장 값진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한 사람이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미래가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주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하는데, 특별히 십자가에 흘린 주님의 피로서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빛이 나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지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당당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울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들은 총독이고 왕이지만은 나도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지요. 그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 앞에 가도 당당했다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권세와 지위가 높을수록 당당해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지위를 부여하면은요 굉장히 당당해지고 권위가 생기고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판사라고 하는 직책 주놓고 거기에 법복만 입혀놓으면은 지가 똑바로 못 살아도 판단하면은 자기가 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이모 씨 보세요. 이모 씨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어도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장 하나 차놓으니까 막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장 안 내놓으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마을 저수지를 지켜도 관리자라고 하는 완장만 채워주면 이게 목에 힘이 빡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학교 다닐 적에는 그런 게 있어요. 주번, 요즘도 주번이 있는지 몰라요. 주번은 옛날에 끌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기도 했고, 선도부가 있었어요. 저도 선도부장을 했는데 꽤 끌발이 있어요. 완장 채워주죠. 완장의 선도부장은 빨간 거 이게 두 줄이 또 달려가지고 딱 그렇게 했었어요. 이 완장만 차고 나면은 사람이 많이 힘이 생기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누구나 다 불러 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 값진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실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지만은 자기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소명감에 대한 확신이 그를 당당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꼭 편지를 쓸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쓰는데,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을 보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기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 세운 사도다 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실 때에는 능력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건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로 높은 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걷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갈 때에 지식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후원하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포한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내 입으로 그냥 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에 꼭 책임을 져 주신다 믿고 선포하고 외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의 많은 말과 병거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가 두려워했습니다. 또 사화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신, 직접 뽑아 주신, 선발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보혈의 값으로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도 문제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가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확신이 바울을 당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박된 이 재판 여기에서 뭐 언제 어디로 끌려갈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만은 아무런 재산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만은 그 생사 여부를 털어지고 있는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그 믿음 때문이지요. 보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를 강한 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바울이 받게 될 상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받게 될 상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로마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누구나 한번 살다가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힘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수르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로마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상상하고 상 받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영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깨어있겠다, 깨어있다. 지금 구원이 가까워오고 있다. 영생이 가까워오고 있다. 나도 하나님께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시고 계시다. 이런 믿음,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오실 이것을 상상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자기 삶의 희망으로 걸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모든 것 좋은 것 다 먹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세적인 권세, 부귀영화 그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들의 무덤 크다고 자랑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봤습니다만은 그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 뭐 누가 전쟁을 나가지고 포를 쏘고 그걸 뚫고 깨가지고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큰 무덤이면 뭐합니까? 작은 무덤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길이 예수님으로부터 열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영생에 대해서 확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의 상급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상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깃발 날리고 막, 저희 집에는 가면요 벽에 쭉 다 걸어놨었어요. 한 두 바퀴. 우리 아버지가 그걸 왜 걸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거 뭐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조금 먼저 안다는 것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별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람의 칭찬은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승리자의 관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관인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당당하게 살려고 하면은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뿐만 아니라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참으로 어렵고 답답한 그런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영적인 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당당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당당하게 살도록 자녀 삼아 주시고 선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십자가를 붙잡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혹은 병상에서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